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제단과 이제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은혜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축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즐겁게 외치면서 성전을 건축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외침 그리고 그 즐거운 소리들 그리고 또 통곡의 소리들이 이제 대적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또 즐거움, 또 회복하는 일들, 잘 되는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희가 좋은 믹서를 이제 사가지고요 수리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프로젝터가 안 나오는 이런 상황. 네.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기쁨과 어떤 좋은 일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방해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평안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위기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소망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2절에 보면 이제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있는 대적들이 직접 이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에 보면 2절 중간부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던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희 성전 건축하는 거를 도와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말 실질적인 함께 몸으로서 노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도움, 경제적인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서론부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믹서를 이제 구매했는데요. 이제 디지털 믹서를 이제 구매했습니다. 처음 저도 만져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멀티미디어 우리 청년들, 부원들, 학생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늦게까지 막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거절할 사람이 없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뭐 이사를 간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을 저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민 왔을 때 처음에 정착하고 뭐 집 나르고 쌀 나르고 침대 나르고 다 저희가 이민 올 때도 서로 도움을 이제 필요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요,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면 거절하는 일이 없죠. 우리가 다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도와주고 하면 고마운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민 특별히 처음 왔을 때 그 날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캐나다 왔던 첫날 딱 밤에 도착해서 이제 아침에 서비스 캐나다도 가야 되고 이제 은행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와서 그래서 구글을 쳐봤더니 이제 자전거로 30분만 타고 가면 서비스 캐나다와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은 자전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차가 없지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야지 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30분만 가자 하고 열심히 밟았는데 이게 작은 자전거다 보니까 자전거만 작은 게 아니라 안장도 같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10분만 타도 너무 아파서 결국에는 한 3시간 왕복 이 자전거를 빌린 거라 버릴 수도 없고 정성스럽게 모시고 갔다가 자전거를 정성스럽게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의 그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 때 거주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7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자 이제 아수르의 정책은 멸망한 나라,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어떤 반란을 막고 또 그 민족의 정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이 정복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섞어버리는, 혼합시켜버리는, 자신 아수르 민족과 혼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자 그 땅에 이제 외국인들을 다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이제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후에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바벨론에 있던 바벨론 제국은 오히려 자신의 나라로 다 포로로 이제 데려가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뭐 혼합됐을 수도 있지만 혼혈보다는 그 민족 그대로를 그냥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서로 섞이거나 이러지 않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정체성이 보존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에살핫돈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부터 살았다는 것은 이미 혼혈되고 이미 다 섞였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뭐 이런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지금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외국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재앙이 자꾸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냐?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섬기게 하라. 그러면서 제사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요. 한 제사장이 베델에 와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행해 왔던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 또 열왕기하 17장 3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다 배우고 예배드리는 거 배웠지만 이전의 풍속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 고스란히 가져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하고 또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던 모습을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분열되었던 그 여로보암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혼합 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금송아지를 경배 같이 높였던 그 신앙을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황폐하게 하고 멸망시켰던 그런 우상 숭배를 지금 이제 반복해서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예수와 이 족장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찾아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럼 반응해야 하는가? 지금 도와주겠다는 그 요청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도움들, 재정도 필요한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돕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백성들은 힘들게 포로기한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다시 집 짓고 다시 보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삶도 굉장히 바쁘고 성전 건축까지 동원되는 그런 마당에 이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신앙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섞이면 어떤가? 오히려 섞이면 아름답지 않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신앙의 어떤 순수성 조금 흐려져도 그 경계가 흐려져도 이익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3절을 저희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어떤 이제 결정을 내려 할까? 정말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될까? 그래서 이런 결정을 앞에 두고 스룹바벨, 예수와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들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3절 후반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사람들의 요청을 고레스 왕 이야기 명령이 그렇지 않다. 지금 포로된 자들만 건축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 성전 건축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력과 물질,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그 마음 너무나 필요한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혼합 막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큰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편의적으로나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웃 국가들과의 어떤 평화까지 깨져버리는 그런 쉽지 않은 결단을 지금 이제 내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혼합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 실수는 절대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결단을 통하여서 이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따르는 것을 이제 이 백성들은 감수하기로 이제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신앙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호하게 이것을 이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들은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우리는 너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만약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배타적이다.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고 반대하면 다 대적이 되나? 뭐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터 모더니즘 속에서 특별히 다원,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 나 우리가 상관없다. 홀로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품어야지. 다 받아들여야지. 속이 좁아 보이고 왜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나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도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들, 아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평화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주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안에 공동체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 거절을 해야 하는, 거절을 택해야 하는 것이 이 거절을 했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혼합되고 신앙이 섞이는 것들, 이 세상과의 거룩한 어떤 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결정보다는 때로는 더 큰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같이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야 하는 때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스는 잘 되는데요. 노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단호하게 자를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어하나 클럽을 시작했는데요. 이 어하나 클럽이 이제 거의 2년째 돼가는데요. 이건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개강 때마다 항상 이 본문 말씀, 이 어하나 클럽 주제 말씀 항상 아이들하고 리마인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나눴는데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똑바로 자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단호하게 자르는 것,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길을 바르게 내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숲이나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똑바로 다 쳐내서 숲에 있는 나무들을 다 쳐내서 그 길을 바르게 내는 것,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뜻 안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과 유익들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유익들이 있을 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슷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분별하려고 했을 때, 잘라 보았을 때는 그 본질이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섞이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배타적이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타협하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결단들은요, 그냥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민족을 미워해서 하는 그런 배타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이런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그 은혜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향한 어떤 충성심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화려하게 성전도 건축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은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조건 빨리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타협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이들은 분명히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도 분명히 드려져야 했습니다. 순수한 예배보단 혼합된 예배가 이제 드려졌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의 경계선이 이미 희미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완성된 듯 보였어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 이전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거절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타협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지, 이런 긴장이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거절하고 그냥 세상과 격리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죠. 근데 그렇다고 또 다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타협하게 하는 어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속삭임들을 정확하게 이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배타적인 모습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가운데, 미움 가운데 나타나는 배타성이 아니라 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의 어떤 충성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심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그 기초가 깔려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을 붙드는 이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 기초가 왜 중요한가? 내 삶에서 성전 재건의 그 목적, 성전이 완성된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재건하고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어떤 유익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원하실까요? 아니면 또한 이 성전의 기초가 다 가려지고 그 중심이 가려지고 그 위에, 그 복음 위에 우상들이 다 혼재되어 있으면 이 성전이 과연 재건이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단호한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절했을 때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주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그 안에서 이득을 얻고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성전의 벽돌을 그냥 쌓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 벽돌을 쌓는 이 내 손 안에, 내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요, 반대가 사라지고요, 어려움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적대감, 그 긴장감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결의요, 신앙의 어떤 이 혼잡함을 막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결단,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의 방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좀 덜 반대했을까요? 방해가 좀 덜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반역하는 그런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면 그 영들은 어떤 다르게 우리를 대할까요? 지금 이 대적들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거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다면, 거절했을 때 정말 그걸 방해했겠습니까? 그 요청에, 이들이 우리를 돕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는 어떠한 숨겨져 있는 그런 시도들, 어떠한 그들이 의도가 있었는지가 지금 이제 열매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같이 짓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으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 귀한 하나님의 성전 같이 짓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다면 이 요청 거절했더라도 과연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거절당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 동참하고 싶으면 함께 축복하고, 내가 거기 참여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감히 나를 참여시키지 않아? 이러면서, 감히 우리를 거절해? 불쾌하군, 이러면서 에살핫돈 시대부터 하나님을 제사했던 우리를 거절해? 우리의 땅과 영향력을 침범하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본심이 이제 답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족장들에게 접근했던 그 중심이 이제 다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반대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향한 도전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들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방해들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거절하고 결단했으면 좀 방해도 사라지고 반대도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방해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또 이런 좌절 가운데서요, 우리의 어떤 헌신들을 시험하게 합니다. 이런 방해와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덮어버리고 그 기초를 흔드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품었던 그 충성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를 흔들게 하는 것,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갔는데 그것을 멈춰야 했을 때, 그것이 방해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산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초심, 하나님 향한 충성심, 그 첫사랑, 그 헌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해와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을 막는 그런 도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면요, 이제 깨워서 더 경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손을 약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력을 약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이 작전들은 강력하고 잔인하고 그런 공격보다요, 서서히 이것들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이들의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을, 그 의지를 점점 이제 꺾게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 비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이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넣어서 막 끓이면, 불이 처음부터 세게 끓이면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냄비 밖으로 나가는데요, 서서히 뜨끈뜨끈하게 따뜻하게 끓이면요, 내가 지금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이제 죽어간다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이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이 손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서서히 희미하게 꺼뜨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을 방해한다고 써 있는데, 이 방해한다는 것은 마음을 두렵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이 백성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주고 방해하고, 또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 세 번째로 관리들에게 5절에 보면 뇌물까지 주는데요, 이 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고레스 왕의 불신을 심어주고요, 의심의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고요, 왕의 명령으로 지원했던 여러 가지 재원들, 백향목 이런 귀한 것들 다 막아버리고 재정 지원도 이제 다 끊어버렸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요, 이 대적들의 어떤 이러한 노력들은 다 성공하고 성전 재건했던 것들은 좌절이 됩니다. 6절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6절부터요 고발을 하고요, 멈추지 않고 편지도 쓰고요, 이러한 방해와 공격들이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가 성공해서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까지 이것이 중단된다. 대략 16년, 17년 정도 이 성전 재건하는 사업이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재건이 멈춰버린 모든 것들이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한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됐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재건이 좀 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냥 멈춰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또 이런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적합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저항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항상 반대와 이런 좌절시키는 일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현실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정말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중단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 방해받는다는 것은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제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방해받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할 때도 있고, 방해할 때도 있고, 두려워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그런 일들까지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것을 멈추는 것을 원하는 그런 세력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완성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순결성 지키겠습니다, 이런 충성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향목도 이제 없습니다. 쌓을 벽돌도 제 손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된 결단을 주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